이 시간에는 직전 노회장이신 최인근 목사님께서 명품 노예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만고 저 많은 저희들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원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신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한 이 종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입술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 뵙고 이렇게 원거리까지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오늘 이 취임식 이것은 이제 2부 순서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아마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어떤 신임 노회장님 이 임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적인 그런 말씀 교회에서보다도 좀 그래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왔는데 일부 순서에 이제 이어서 이 취임식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말은 또 경륜이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 콩떡같이 말씀을 전해드려도 어떤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잘 받아들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을 열광을 시키면서 유행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명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명품 노예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명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은요 명품에 목을 매는 시대라 그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용돈을 벌고 좀 어려운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용돈도 벌고 또 학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힘들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게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워서 학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명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참 알 수 없는 그런 그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구찌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샤넬, 또 예전에 그 최순실 그 전국 때 그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그 유명한 또 메이커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뭐 프라다인가 또 그런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노의원들은 뭐 성경만 읽으시고 목회하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명품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조차도 모르신다는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냐면은 똥이라는 그런 또 명품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루이비 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똥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런 그 명품들 하면은 보통 그 여자분들의 그 핸드백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무려 한 150, 200 이런 것은 싸구려 수준이고 보통 뭐 몇백만 원씩, 8, 900만 원씩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보고 사봤어야 비싼 질과 감이 잡히는데 사실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들의 일반 서민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150, 200 한 달 열심히 진짜 땀 흘려서 이래가지고 150, 200씩 그렇게 받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공간이 좀 좁으니까요. 그냥 내려놓고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영종 목사님 뒤에 들리시죠? 네. 예. 보통 한 8, 90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것들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제 메이커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에르메스 텔이라는 이런 또 상품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이것도 처음부터 들어보시잖아요. 전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핸드백은요 보통 한 1,000만 원대 간다는 거예요. 보통 막 1,200만 원, 1,500만 원. 일반 서민들 같으면은 조그마한 전세금이고 우리 개척들이 조그마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쉽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구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노의원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연예인이 여럿이서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통화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13년씩은 얼마냐 보니까 뭐 1,200만 원이고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은 11년씩은 얼마냐 또 하니까 뭐 1,250이고 뭐 이렇게 통화를 하길래 옆에 있던 친구들은 무슨 그 중고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그마한 중고차 하나 사려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는 줄 알았대요. 중고시장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핸드백을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입을 크게 벌리면서 놀라시는 분도 있기는 있네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그 핸드백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무려 42억짜리 핸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런 그 명품이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치고 거기에 빠져있고 그런 것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명품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뭐 핸드백만 시계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분명히 명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모든 만물들에는 또 우리들에게도 다 각자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인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주님의 택함받은 귀한 자녀들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더 특별한 길을 걸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명품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요, 우리들은 주의 종의 신분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명품으로 세워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여러분들을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도의도요, 보통 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도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그 교단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강서도의를 많이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도의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역노예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이제 올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요. 우리들은 명품 노예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요 강서 노예원인 우리들 모두는 그 어디에 가서라도 명품 노예원답게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더라도 강서 노예원은 뭔가 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명품 노예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명품 목회자가 되고 또 명품 노예원이 되고 명품 노예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는 명품 노예원이 되고 명품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우리들은 시작을 할 때 뭐 성경을 한번 뭐 일독을 해야 되겠다든지 뭐 할 때 뭔가 계획을 세울 때요, 보통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계획을 짜고 지웠다가 다시 쓰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오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다면 그 실천은 보통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가 없이는 내일의 약속, 내일의 풍성함, 내일의 행복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잘 살았을 때 내일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내일의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발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발소 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내일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더래요. 내일 오면은 모르겠구나 하고 오늘 이발을 하다가 갔습니다. 내일 와야지 하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발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늘은 무료니까 자우던 헐거 다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머리도 깎고 막 이게 뭡니까? 물들이는 거 염색도 하고 그 다음에 손톱 소지도 다 하고 막 안마까지 하고 자우던 마사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쓱 타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돈 내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일은 무료라고 해서 오늘 왔는데 오늘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발소 주인이 밖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읽어주더래요. 내일이 무료라고 그랬지 오늘이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꼼빡 그냥 바가지를 다 쓰고 엄청 돈을 물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 하나님, 분명히 오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또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여기에서도 분명히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언제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지만, 언제 행해야 되냐면요, 지금 당장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계획을 세워놓고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현재 지금 즉시로 지금 당장 지키라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16, 17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써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요, 내일부터라는 이런 그 사탄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오늘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준비해놓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 내일이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번 지금 6월 원래이잖아요. 맞죠? 이번 6월 원래에는 내가 이제 좀 식빵도 많이 하고 해서 피곤하니까, 또 오늘은 내가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이번 원래에는 건너뛰고 다음 8월 원래부터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다음 원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번 원래 6월 원래부터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강서도의원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명품 도의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명품노예 강서노예는 뭐니 해도 무엇을 좋아해야 되냐면 오이기를 좋아해야 된다. 출석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음 달에도 다 나오시겠지만, 또 안 나오신 분들한테 전파하고 전화해서 다음 달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은 4월 이후에 전번에 이제 총회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회 수련회에 좀 의외로들 많이 참석을 못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 도의장님이나 신임원들이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 도의원, 명품 도의원이기 때문에 명품 도의원답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줬을 때만이 우리 도의원이 어디에 갔더라도 우리 강서도의가 1등이고 명품 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명품 도의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명품 도의원, 명품 도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명품 도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명품을 자꾸 가지려고 자꾸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또 명품 신발, 여자분들 화장품 갖기 열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품에는 메이커라는 그 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메이커 땀이라고 하고 그런 거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또 뭐냐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만한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싸구려 사는 것보다도 하나 이렇게 좀 좋은 거 사놓으면은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쓰면서 또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망의 분처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힘 때문에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명품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 명품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뭡니까?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남들이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명품 노예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명품 노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식당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식당이 막 차가지고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복을 몰고 다닌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런 경험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자신있게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막 손님들이 그냥 막 찬다고 내가 막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도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복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어서 3절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도에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지 않습니까? 군대장관 보디발이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비록 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면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소유, 이것을 우리들은 보통 만사 형통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이 서서히 명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서도의 우리 강서 도의원들도 요셉처럼 어디에 가든지 복덩어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멘. 그런 도의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 명품으로 사는 자들 앞에는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강서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명품에도 가짜 명품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의 그 통장님랑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에 가면 청도에 가면은 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 청도에 가면은 그 유명한 데가 뭐냐면 짝퉁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단 사람들도 그 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가면 청도 쪽에 가면 거기는 필수 코스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짝퉁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세계의 그 모든 명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짝퉁은 짝퉁이지만 거의 제품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정도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들은 그 메이커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방, 그 롤렉스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라는 건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건 청도 짝퉁 시장에 가면 얼마냐? 2만원. 2만원이면 롤렉스 시계 똑같은 거 삽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예전에 거기로 와가지고 그 롤렉스 시계를 그래도 이제 선물하려고 2만원을 주고 산 겁니다. 사가지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정도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이것이 잘 가는 거고 딱 봤더니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짝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와서 시계도 아니고 못 갔대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잘 가더래요. 국내에 와서도 어느 정도 잘 가서 폼 잡고 잘 차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방을 갔대요. 시계방을 갔더니 약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롤렉스 시계 정도 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시계방 주인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야 듣고 잘못하다가 이거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이거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롤렉스 시계 정도를 차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르면서 한번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5,000원짜리 하나 갈아주고 이제 가니까 차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시계방 주인은 그게 짝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거기 보니까는 또 뭐 몽블랑 연필, 만년필도 있는데 그 10,000원이면 사요. 10,000원 갖다가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은 가짜 명품들, 짝퉁 있잖아요. 이것을 가짜이고 짝퉁인지 알면서도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싼 가격에 사다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을 또 뭐라고 뭐 잘못됐다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뭐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더 큰 문제는 상품, 이런 뭐 핸드백이니 명품 시계니 이런 물건에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도 짝퉁이 있냐면은 가짜 명품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분들이야 당연히 정말 진짜 더 진짜로 다 명품인 줄도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당연히 안 계실 줄로 아는데 아무튼 어딘가 저쪽 동네에는 가짜 명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명품장만 붙인다고 해서 똑같은 명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롤렉스 시계 상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뭡니까? 비행기를 타보니까 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완전히 막 아주 인정된 그런 짝퉁도 있는가 하면은 명품은 명품인데 별로 값어치가 없는 그런 명품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뭐 3분백, 5분백 그 명품 하는데 3분백이 있고 5분백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명품은 명품인데요.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게 하도 유행해가지고 너나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3분마다 구찌백을 든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또 3분 지나가면 구찌백을 든 여자분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3분백도 조금 더 명품인 것은 뭐 5분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명품은 명품이라되 그만큼 하찮아졌다는 것이죠. 그만한 값어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 노예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노예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내가 뭐 어디로 간다. 그동안 대나오지도 않고, 회비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서류만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의무행하면서 충실한 분들하고 전혀 노예에 관심도 안 갖고 추석도 안 하는 분들이 와서 서류만 딱 띄워달라고 할 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라도요, 그런 것은 떼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희나 이제 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노의원들이 좀 다뜨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회비라도 입금을 해주고 이렇게 좀 또 소리도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교단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명품 노의원이 될 수가 없고 명품 노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로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신감, 또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그런 애착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뻑하면은 뭐 다른 교단으로 가겠다, 뭐 겁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그 믿음,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다른 교단에 가시는 게 도리어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요, 우리 도리에서도 타 교단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타 교단에 간다고 해서 결코 거기는 뭐 명품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명품 노예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들은 명품 노예원이 되고 명품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노예가 우리 교단에서 다른 노예원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하여서는 그가 내게 일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강서노예 앞에 명품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명품 노예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노예원 하나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고, 또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원래가 아니고 이번 원래 오늘 당장 참석해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강서노예가 명품 노예원이 되고 명품 노예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명품 성도, 명품 노예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말라기서 3장 17절을 통하여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명품 노예원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하신다니까?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명품 노예원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명품 노예원이 되어질 때 이 강서 노예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위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 노예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품 노예가 되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우리 노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을 좀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한 강선노이가 짝퉁 노이가 되지 않고 정말로 명품 노이가 되어줄 수 있는, 명품 노이원이 되어줄 수 있는 신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